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구절이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한다고 내 마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여태까지 4월부터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만 다 지켰어도, 남이 아니라 제가 다 지켰어도 제가 천국에 갔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을 하게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12월을 맞아 그 말을 우리가 얼마나 지켰는지 결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락방이 이제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장님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죠. 내가 뱉고 있었던 말들이 과연 건강한 말들인지, 내가 했던 말들을 지키고 있는지, 혹시 내가 했던 행동들이 분주함에 빠져서 조급함에 빠져서 했던 행동이고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결산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오해가 더하기도 해요. 지혜로운 말은 균형을 잡고 딱 해야 할 말만 하는 게 지혜인데,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모든 게 딱딱 떨어지겠습니까? 더한 말도 있고 덜하여 오해를 받거나 전달이 잘 안 되는 말도 있는 거죠. 너무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지혜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이 메시지를 설교하려면 딱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이제 설교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딱 말을 끊고 내려가는 게 '혹시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광희 목사는 아주 그냥 말 짧게 하라는 설교가 있으니까 그냥 1분 딱 이야기하고 내려가더라. 정말 쿨하고 멋있다. 이 얘기를 제가 혹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빌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새벽마다 여기까지 오시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디서 사는지 다 아니까 차로 오기 굉장히 어렵고 걷는 것도 미끄럽고 오히려 오다가 넘어지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조마조마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담임 목사라고 멋있게 보이려고 1 분만 설교하고 내려갔다 그랬을 때 이분들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할 때는 되도록이면 오늘은 말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오늘 일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과잉 말, 과잉 언어, 과잉 노동의 희생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조율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사족으로 제가 몇 가지를 좀 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켰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은 적당한 말, 지혜 있는 말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 딱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말까지만 하는 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언젠가 이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올무가 되겠다. 아직 내가 이 말을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요.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그 말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점을 봐야 되고 결말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내 동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저 사람을 헤아리며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생각 없이, 여기서 보면 우매하다.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는 건가? 내 말의 동기를 보아야 되고요. 이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생각을 하고 말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말씀드렸듯 말을 적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은혜로운 말까지만 딱 해라. 그리고 그냥 이 말이 시작점이 어떤 마음인지, 이 말이 열매가 어떤 열매로 돌아올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잘 보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일을 적게 하고 너무 일 중독에 빠져 살지 말아라. 15절에 보면은 일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논밭에 나가서 일했는데 이제 돌아올 힘도 지혜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노숙하다가 들짐승들에게 물어뜯겨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네가 일 중독에 빠져 사는 게 이 사회 탓도 있지만 너의 마음의 불안감 때문이기도 해. 그거 좀 놓고 네가 돌아가야 될 울타리, 네가 돌아가야 될 가정, 네가 돌아가야 될 너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이제 담임 목사는 어리고, 순장은 어리고, 생각이 어리고, 마음이 어리고,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짧은 거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존중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기 편할까만 생각하는 것.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편한 부서, 내가 편한 생활들,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주변 사람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배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러 온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내가 순장이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것이다.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을 어디 하나님이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성숙한 성도님들이 아니면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감사를 품고 있는 담임 목사와 순장과 부서교역자와 교사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성도님들은 에휴,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일은 순장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루 왔던 10년을 다녔건 간에 아침부터 그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내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력을 보충하여 나란 일을 하려고, 교회에 더 도움이 되려고, 그리고 세상을 더 섬기기 위하여 최소한의 것들을 먹고 섭취하고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 목사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잘해주기 그 에너지로 새가족 오히려 더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순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제가 충분히 가정생활 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싸우기 적당할 정도로 위로받고
적당할 정도로 존중받고 적당할 정도로 인정받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며 꿈을 달라고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조금 어떤 계시 같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제 네가 이게 되겠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나 순장은 내가 지배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는 감사를 가지며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대접받고 조금 더 존중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함께 싸우는 전우회로 말미암아 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실과 절제로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가 계속 누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리는 게 그냥 놀고 먹고 퍼질러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석가래를 지켜야 되고 집이 새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건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 정도까지 봉사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는 좀 누리고 싶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뭐 무리할 정도로 쥐어짜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각자가 좀 조율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누린다라는 게 놀고 먹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손을 놓지 않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정한 누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이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교회 안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와 직장 안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마음을 쏟는 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중에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이 정부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상사 아니면 우리의 고객들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너의 가운데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제 신앙 양심에 걸고 제가 고백하기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곁에 있는 교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부족하고 제가 미흡하고 제가 서툴고 제가 좌충우돌하고는 있지만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태중에 있는 그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황혼을 맞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까지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릴 수 있었던 새벽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라는 게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사랑으로 첫걸음을 내딛어지고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꿈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일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으로 하루를 매듭지어야겠다라는 결단과 감사로 묵상을 맞이하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딱 은혜로울 때까지만 말할 수 있는 적정선을 주시옵소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들릴 때 어떤 반응이 될지, 나에게 올무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냥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 중독에 빠져서 집에 돌아갈 힘도 없이,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여유도 없이 그저 땅바닥에 누워버려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한켠에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왕은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냥 치기 없이 혈기만 왕성한 왕으로 살아가고, 신하들은, 백성들은 그저 그냥 자기 얻어먹을 것만 누리면서 가족이면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누릴 것만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꿈을 꾸며 왕은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왕이라는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깨닫고 최대한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하여 그냥 딱 내 안에 속이 찰 정도만 먹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싸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었을 때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락방도 방학이 되고 교회가 한번 쉼표를 찍으니 내 마음 가운데 이것도 그만하고 싶고 저것도 그만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좀 쉬고 싶고 저거는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냐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 중독이 아닌 그 조율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지점 앞에 균형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2023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회를 반드시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